오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그 한 시간을 지나는 그 터널의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비록 부족했던 모습들, 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말하면 다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했던 2024년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다시 올가나이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기회,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시점에 있다 보면 우리에게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세월을 얘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마치 우리의 시간들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경격 같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지나간 한 해들을 돌아보니까 지금이 12월 마지막 끝 시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들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2024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순간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14절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상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의 그 시간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13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장사하느라고 혹은 비즈니스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마치 자기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자기의 모든 걸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야고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려놓고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그냥 이 땅과 하직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정말 179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이
갑자기 그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되었던 한 가지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행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돼가지고 카카오톡이 돼가지고 사람들과 그 교신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정확한 그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올라왔는데, 그 탑승객 중에 한 명과 그 친구가 서로 나눈 대화였었어요. 예, 처음에 그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새가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위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 카카오톡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야, 새가 와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부딪힌 것 같아. 비행기가 좀 착륙하는 게 힘들대. 나 유언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 친구는 많이 웃기지 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답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카카오톡을 서로 나누면서 유언장을 써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쓰면서도 그 친구는 자기의 생명이 정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유한한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백성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요,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언가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가치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곡식이 쌀 몇 가마, 보리 몇 가마 이런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일 수 있었겠죠. 곡간에다가 그걸 갖다 저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곡간이 너무 작다. 곡간 헐어서 더 큰 걸로 지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성경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거는 이 땅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한 권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마치 우리의 생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걸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부름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속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잘못 오해하면 본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글로 좀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인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상인들은 마치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장사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다. 이제 이 계획은 내가 너무나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마치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니들이 대신 해야 될 말은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케네디 대통령이 100살까지 사셨잖아요. 이제 아마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일반적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100살까지 살았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1년 가장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A 등급을 공부한 학생인데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승진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살도 빼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셨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신 대로 평화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장 지기 싫었던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고난과 멸시와 저주와 천대를 당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사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2025년도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를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보다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만 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다 아마 구글 맵이나 뭐 이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H마트에 갔다가 엊그제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H마트에서 교회 오면 한 7분이면 오잖아요. 근데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쪽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35번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 교회로 오는 게 제 습관이에요. 어떨 땐 이렇게 로컬로 그냥 바로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한 1, 2분 정도 빨리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늘 그렇게 오는데, 그날도 로컬로 갈까 하다가 그래 빨리 가자 해가지고 35분을 딱 탔는데 그 고가도로를 딱 이렇게 고가도로를 넘어가지고 35분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세상에 35분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비게이션 지금 쳐보고 올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한 그때 시간이 20분, 25분 걸린 것 같아요. 뭐 사고가 났는지 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 찍어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요즘 내비게이션들은 워낙 발전해가지고 길이 어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내비게이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또 제가 늘 그냥 이 35분 길로 가는 것처럼 내 습관을 따라서 그냥 살 때가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내년에는요, 2025년도에는 습관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예. 내년에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등등 하여간 많은 결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때에 남들의 조언보다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저는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pious hesi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건한 망설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과감하게 무조건 뭘 결정하지 말고 때로는 망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망설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망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망설임, 그런 선택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남들이 조언해 주는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십자가 나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 정말 1년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0% 모든 결정에,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2025년도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간증으로, 찬송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스승님의 말도 따르지 않고 그 스승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스승님의 가르침은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을 제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왜 제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꿈과 이상, 야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말로만 교회 다니니까, 신자니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표를 잡았어요. 이렇게 좀 글씨를 만들었는데 글씨가 조금 허해가지고 좀 앞에가 잘 안 보이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내년 2025년도부터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군중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을 고침받고 그걸로 끝. 이게 군중과 무리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치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군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군중이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군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년 목회자들이 슬로건 걸어놓고 표 외치고 하는데 올해는 그냥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보니까 표가 뭐 좀 익숙하기도 한데 뭐 그래도 괜찮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2025년도 한 해에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발걸음을, 그분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2025년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올 한 해 지나간 시간들의 그 아픈 추억들, 또 잘못 살았던 거, 부족했던 거,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보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5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25년도가 긴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가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언제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